안식일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지 안식일이 쉬는 날일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또 환경으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그 의미가 쇠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지금은 구약처럼 단순 어떤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좀 실이 뒤떨어진 거다.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말을 집어넣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식일을,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백성된 표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은, 즉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안식일 날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날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신약에는 주의 날, 주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세상 일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훈련받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머리도 감고 옷도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1시면 그 전에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10분 전에 간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딱 제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미리 나와서
우리가 마음도 준비하고 성경 말씀도 찾아놓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나와서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날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도 신경 써야 돼요. 왜? 하루 전날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날에 우리가 굉장히 피곤한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날로 우리가 우리가 토요일 날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졸지 말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와서 우리가 하나님 좀 내가 늦게 잤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눈 감고 졸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적으로도 마땅치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졸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졸면은, 좀 졸리면 뒤에 일어서서 좀 우리가 잠도 깨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세도 바르게 하고 또 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짓을 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찬송가 찾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말씀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 부를 때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셔야 되고,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급해가지고 그냥 헌금 시간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예물을,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1차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윗사람에게 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까? 여러분, 이 날은 우리는 내 즐거움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첫 번째 지켜야 될 말씀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유래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날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쉬셨다는 거죠. 그 날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에서 유를 창조해도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권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는 데서 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가서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의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95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5편 1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 생각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행한 일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모든 말씀을 너희가 준행하겠느냐,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모든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잃어버립니다.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너희가 잊지 말아라. 자, 출애굽기 신명기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처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뭐하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공경하고 너희를 위해 우상 만들지 않고 성소를 공경하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왜? 뭐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너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던진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야 힘써 애써 여호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한다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순종 안 해, 못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알아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의 목적.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 목적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안식일 날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택한 자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예배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시편 50편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로 언약한 자들 하나님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 사상이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려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광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 보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 20절 그 다음에 9장 1절과 13절 10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섬겨야 돼요. 자, 출애굽기 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몸을 가지고 섬기게 되죠. 내 물질을 섬기게 돼요. 자, 출애굽기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라는 것은 몸이죠. 우양한 물질입니다. 내 몸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앞에 절기날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죠. 아무 데서나 아무 날이나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해진 날이 있어요.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물질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 몸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막 죄짓고 범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물질도 거룩한 예물, 깨끗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기치고 도둑질한 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목적이 예수를 저로 고백했기 때문에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저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끊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죄를 끊게 만들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에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규례와 법도죠.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내 물질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나와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순종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저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첫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저로 고백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듣게 되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 나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 믿음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 물질로 행하는 것 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와서 하나님의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내 몸과 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우리가 몸과 예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되고, 신약도 내 몸과 예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이, 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고백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못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우리가 안식일 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출애굽기 6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복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천국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은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 왜 못 들어갔느냐? 왜 안식이 못 들어가고 왜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을 통해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듣고 경넉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안식에 못 들어가냐? 여기서 여러분, 이 안식은 바로 어딜 얘기합니까? 천국을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천국,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그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 사건인데 그러면 신약에는 이게 다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창조 때부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고백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들어가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이 그냥 여기 뭐 좀 살기 힘드네 이사 갈 정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평생도록 이사도 못 가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안 받아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 안 해요. 사실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불과 유황으로 한 하루 정도만 우리가 죽지 않고 고통받으면 아마 순종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순종하죠. 왜? 그 고통을 한번 맛을 봤거든요. 근데 하루가 아니라 그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이 영원히 고통받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고 순종 안 해버립니다. 좀 힘들면 말씀 순종 안 해버려요.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날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종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모르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에 우리가 힘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천국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은 다 천국 가니까 순종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어디를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죄사함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자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뭐에 복종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영생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지만이 힘들 때는 복종하셔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힘들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만 고백하면 다 천국 백성 돼. 어떻게 다 순종해? 조금만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 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영생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고백만 해도 천국 들어간다. 그걸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죠?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짐들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내 물질로 행하는 것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물질 드리러 가면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드려야 돼요. 11조 떼먹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11조는 계명 속에 들어가 있죠. 계명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로 드려야 됩니다. 11조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 예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예물,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예물, 주의 종에 대한 물질,
이 모든 말씀, 구제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하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형편이 돼서 하는 것은 순종이고,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 이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깨달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내 머릿속에 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나 천국 간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냥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삶으로,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